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맺어주신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건이고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만 사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성찬식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당시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속에 있던 모든 속국들과 모든 백성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의 유일한 주, 우리의 유일한 왕, 우리의 유일한 신은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가 그들의 유일한 신이었고 그리고 왕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은 무슨 소리냐, 참된 신은, 참된 왕은,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 강조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탁월한 주인이시오 신이시오 왕이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몇 가지 이유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이 구속주가 하신 일이 13절 14절에서는 두 가지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선물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사단의 통치 속에서 흑암의 세계에서 살지 말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으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구속주이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는데 한 구절만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전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 일꾼들을 뽑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정치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창조전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대리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린 성천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부름받은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인 공동체, 이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통치자는, 주권자는 누구인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죠? 예, 목사도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장로님들도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어떤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들이신 분도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어떤 사회적인 또 신분이 높은 분들도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요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잠잠하게, 겸손하게 주의 일들만 감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의 주이시다 말씀하는데 한 구절만 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씻으시고 그리고 의인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감히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나와 너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을 허무시고 이들이 함께 더불어 손잡게 하셨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 저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분이 출생할 때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따라 남매가 같이 살았는데 엄마한테 폭언을 엄청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알고 도저히 엄마한테 맡겨주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돈만 주면은 아버지의 역할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여서 열심히 줬죠. 그러나 전혀 돌봄은 없었습니다. 그냥 방치된 채로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남매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가 맺어졌습니다. 지금도 머리로는 알겠어요. 용서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머리는 신앙적으로는 알지만 가슴에서 열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도 우리를 화목의 장소로 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영원한 화목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저 사람의 손을 우리는 잡을 수 있고, 내가 용서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아는 이 사람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복음의 일꾼이라, 우리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장도 있고 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직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 받으심을 입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현장으로 가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괴로움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비웃음 당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오늘 찬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너희들 넓은 길 가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리고 좁은 길 걸어가라. 나와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너희들이 걸어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괴로움 당하는 길이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 길은 아픈 길이다, 외로운 길이다, 비웃음 당하고 조소당하는 길이다, 상처받는 길이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편하게 지내시려고 그런다면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대 사회에, 이시조선 시대에 주인과 종이 있는데 종이 만약에 일은 하지 않고 편하려고만 하고 쉬려고만 하고 그렇게 살살살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해고. 왜? 종은 일을 해야지요. 편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종의 신분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괴로움도 기쁨이요, 고난도 즐거움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받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게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놓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요, 괴로워도 고난이 있어도 또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힘을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희 장로님 가끔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목 좀 아끼세요.
예전에 성대결절 수술도 했고 목 좀 아끼세요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강단이, 오늘 강단이 오후 찬양 예배 서지 못하는 강단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서지 못하는 강단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강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로, 복음의 일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받을 생각 가지고, 상처받을 생각 가지고, 괴로움 당함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괴로움 당하는 것을, 그리고 상처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은 그 다음에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생명 다해서 복음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십니다. 우리 성찬 예식거 행하겠습니다.